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풍요는 복인가 저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가난은 복인가 저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풍요는 저주가 되기 쉽고 또 가난 혹은 이제 자발적 가난, 검소는 축복이 되기 쉽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배부른 교회였습니다. 자칭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부자들 보세요. 10억, 100억, 뭐 1000억 재산 가진 사람들은 부자라고 스스로 막 그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하니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굉장히 무역이랑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주 부요한 도시였대요. 그다음 내게서 금을 사라 했는데 어떤 금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정금인데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러한 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어라, 연단된 신앙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눈 멀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으니까 수치스럽다. 그래서 빨리 첫째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근데 이 당시 라우디게아가 또 굉장히 의대가 유명한 곳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의대가 있고 그쪽에 안약이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마치 요한복음 9장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사실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 너희들이 벌거벗었으니까 내게서 옷을 사서 빨리 입어라. 부끄러운 걸 가려라. 그런데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떠나여 버리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선에 속하든지 악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시니 우리가 심판 전에 분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풍요함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쉽다. 물질은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기 쉽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러한 교훈들이 참 많죠. 이게 성경의 교훈만이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자꾸 부자가 되기를 막 기도하고 하나님 대박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데 사실은 물질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쉽다. 이런 걸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조금은 바뀔 줄로 압니다. 유명한 여러 말들이 많지만 배부른 돼지는 배고픈 들깨에게 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 예전에는 떠돌이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참 초라해 보이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지게 됐어요. 자기 이름으로 집을 지어서 가지게 됐어요. 이사 안 가도 돼요. 맨날 전세 월세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안정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땅 가지고 내 집 가지고 안정 누린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솔로몬과 악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대랍니다. 주전 10세기, 9세기 이때가 이스라엘의 그 교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장 활발했고 주변국이 또 하필 절묘하게 그때 다 힘이 좀 빠져 있을 때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가장 잘 누렸는데 이때 이 솔로몬이나 아합 왕이나 유대의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이 악마와 타협을 하죠. 정락결혼 같은 문화 혼합 같은 세속적인 처세술을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세상과 합쳐져 버립니다. 유럽이 그런 경험했잖아요. 값싼 노동력, 월급 싸게 줘도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받았다가 경제 부흥 시대에 이슬람 또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들어왔는데 막 그걸로 인해서 2000년대 들어서 골머리를 썩었잖아요. 한국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머지않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뭐 중국 조선족들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전에 그 이야기 중에 유명한 역사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카푸아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전 216년에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이탈리아를 당시 로마를 치는데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방법을 썼어요. 로마를 안전한 지대 그런 데서 보통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넘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북쪽의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어요. 거기를 아프리카 코끼리 부대라든지 아프리카 병사들을 데리고 그 눈 덮인 높은 알프스 산맥의 그 험산 줄령을 넘으려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허를 찌른 거죠. 그 기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칸나의 전투라는 전투에서 로마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카르타고 군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승리에 도취가 돼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조금 추스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로마 수도까지 다 정복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투항한 도시들 중에 카푸아라는 도시에서 그 군대가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전투하고 지치고 넘어오고 했으니까 그런 충분한 이유도 되긴 됐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겨울을 이제 잘 먹고 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체력 보충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군인들이 술과 사우나와 여자와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낸 뒤에 오히려 전력이 뚝 떨어졌어요. 군대의 질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와 다시 전투를 했는데 대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고요. 우리의 보통 생각과 우리 가야 할 좁은 길은 또 다릅니다. 풍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으로 세계 이제 군 역사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을 특히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군대 군인들 월급 많이 주고 편하게만 해주고 핸드폰 쓰게 해주고 이러면 군대가 민주화되고 좋아질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전처럼 너무 때리고 막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편한 길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하는 길이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오라고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좁은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돈을 숭배하는 물질 문화에 잠식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처럼 똑같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예전에 유명한 한기총이라는 그 연합기관의 모 목사가 총회장 지냈던 사람이 한
20여 년 전에 양심 고백을 했는데 10당 오락이라는 말을 했어요. 회장 선거하는데 10억 쓰면은 당선되고 5억 쓰면 떨어진다. 낙선한다. 근데 그 당시 10억이면 오늘날 20몇 년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한기총에 오늘날 시끄러운 교계의 무리를 일으키는 이상한 목사들이 다 돈으로 들어가서 회장되고 그걸 또 간판으로 이용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한기총 회장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줄 서고 그런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왜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론, 자기 목사 물려주는 것은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다. 뭐 머슴론, 머슴처럼 목사는 그러한 고생을 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려운 교회를 이야기하고, 대형 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서 자기 아들과 사위에게 물려줄까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같은 신학교 출신 또는 같은 고향 출신, 하여튼 자기 친인척 카르텔 멤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차이는 있습니다. 좀 세련되거나 어떤 사람은 무식하거나, 그런데 그 본질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생스러우면 그거 물려받으려고 할까요? 그런 교회들은 뭐라고 해도 목사들 청빙해도 안 오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경쟁률이 막 수십 대 1이고 어떤 교회는 안 오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 혹은 패거리 문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름 그 이유는 있기도 해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고 좀 여유롭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 다니실래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다 착한 건 아니죠. 또 여유롭고 돈 있고 교양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많이 가는 겁니다. 또 거울 근데 가면은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2000년대 이후에 확장한 것은 순수한 성장이 아니고 수평이동입니다. 같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착각이 있어요. 거기 간다고 띄워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끼워주고 오히려 더 섬기겠죠.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신앙이라면 거기 간다고 해도 돈 없고 세상적인 배경 없으면 안 끼워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대형교회 목사 한 분이 그 교회 내에도 육두품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조선시대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성골, 진골들이 있고 밑에는 그냥 저 서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층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금 떡국물도 좋아한다면 이제 가는 거지만 주로 물질적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고 헌금 적게 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 가서도 찬밥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아무데나 앉아. 아무나 먹어. 그냥 가서 하대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들 사는 것은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독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 양심은 있으니까요, 기독교인 척 그냥 몇 가지 행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천년 만년 대를 물려서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버리면 돼요. 그걸 증명하고 싶다면 다 버리고 그냥 밑바닥으로 다시 가서 목회하고 그럼 믿어줄게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한국 교회나 자만했고 부패했고 이제는 그 부패한 고름이 터질 한계에 다다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어떤 빌미와 도구가 될까봐 이야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신학교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는 우리가 이제 감신대라는 것을 추가로 하나 넣었는데 서대문 독립문 쪽에 이제 장로교는 장신대와 총신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감리교에서는 감신대가 제일 또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제일 크지만 그 다음은 감리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신대가 중요한 학교인데 마치 이제 장신대, 총신대, 그다음 기독사학 중에는 연세대, 또 한동대 이러한 학교들처럼 중요한데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런데 그것의 일부분은 맏형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맏형은 연세대학교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맏형은 언더우드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것이 큰 사람일수록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거든요. 감신대에 올해 이야기들만 잠깐 드리면 올해 2월에 신입생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신대 중에서 신학대학교니까 이제 신학과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도사입니다. 그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전도사라고 다 부르죠. 근데 그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자리에 하루 동안의 오리엔테이션인데 무슨 다른 행사들 빼고 강의 시간 하나밖에 없었는데 공감인권연구소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단독 강의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게 신앙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헷갈리는 말을 하고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이제 그걸 요즘 말로 하는 이상한 이제 식으로 교육을 한 거죠. 유모차라고 부르지 말고 유아차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유모차 애기 태우고 다니는 거에 그 모가 어미 모자잖아요. 여자 엄마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성차별이니까 아빠가 미는 건 그 유부차라고 불러야 되지만 그걸 합쳐가지고 유아차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할머니가 5살짜리 여자아이를 예쁘다고 아유 예쁘네 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5살짜리 이제 여자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었는지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줬는지 한 것이 성추행 논란이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JTBC에 보도가 되고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할머니들도 남의 여자아이 5살짜리 애도 쓰다듬거나 엉덩이 토닥토닥 하는 것은 성추행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불렀어요. 그거는 차별인 거예요. 친할아버지, 아빠 쪽만 친하냐? 아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냐? 앞으로 인천 할아버지, 대전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할아버지 고향에 따라서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선배, 후배 예전에는 이제 무슨 선배, 무슨 후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건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어떤 그런 거에 차별하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앞으로 무슨 선배 그러면 누구누구 씨 이름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후배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기업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긴 있어요. 앞서 나가던 기업 직급 같은 거 파괴해가지고 과장, 부장, 계장 이런 거 없이 이름 부르는 데가 있기는 있죠. 근데 어떻게 돼가는지 그건 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선배들이 이제 여자 전도사를 성희롱하려고 하면 그러면 술을 퍼부어 마셔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술을 퍼 마셔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 대상이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전도사들인 거 아니에요. 거기 전도사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술을 퍼 마셔라. 이렇게 가르쳐버린 게 논란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감신대에서 또 올해 풍수지리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풍수지리 전보고 동양철학 가르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뿌리가 있어요. 감신대에 자유주의 뿌리가 좀 있는데 거기에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이 또 뿌리가 있습니다. 교수들 중에 맨날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또 학생들이 받습니다. 또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를 감신대 내에서 몇 년 전부터 자꾸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학생들이 왜 이럴까요?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어려운 교회에 이 전도사들이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전도사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요즘은 교회로 안 가는, 사역을 안 하는 전도사가 엄청 많습니다. 확실히 조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수십 대 1 막 그 지원서가 이력서가 막 경쟁하고요. 그런데 아니면 안 가요. 대기업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저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 안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학교가 왜 세상의 대학교와 같아져야 되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배가 부른 돼지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감신대만이 아니라 장신대, 총신대, 연세대, 한동대, 신학교나 기독장학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사경회 때 우리가 감신대에 잠깐 들릴 텐데 거기에서 웨슬리 채플이라고 연세대 루스 채플처럼 예배 드리는 강당이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쪽에 더우니까 못하니까 어르신들 있고 회개와 변화를 위해 잠깐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러한 강의가 그 채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거 참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 다음 지난 월요일날 7월 27일에 장로교 중에 제일 그래도 앞선다고 하는 여러모로 자부심도 많고 했던 통합총회, 한경지 목사님의 통합총회에 개혁 비상위원회 준비 모임이 발족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회 재판국이 너무 썩었다.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한 예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분쟁이 있는 이제 어떤 지방의 교회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총회 재판국의 이제 또 헌법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헌법위원장이 그 전화한 사람한테 한 장 가지고 재판국장님께 인사드리세요 이렇게 했대요. 한 장이 얼마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한 거예요. 세상의 재판을 우리가 욕할 자격이 안 됩니다. 사회법정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하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한다는 모임이 발족했는데 이런 모임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개혁이란 용어가 오히려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로 인식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1979년 합동 대분열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는 합동 측에 그 교회들이 전부 분열을 하는데 전부 이름을 개혁 측이라고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개혁자라는 거예요. 내가 루터의 뒤를 이은 칼빈의 뒤를 이은 정통신앙이다. 너넨 다 틀렸다. 그렇게 해서 대분열이라는 이름처럼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예수교 장로회 교단 이름 쭉 보면 합동 통합 말고 이제 합동에서 합동 개혁 측, 뭐 개혁 쇄신 측, 개혁 호헌 측, 나중에는 개혁 A, 개혁 B, 개혁 C 교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냥 개혁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개혁이란 말 들으면 반개혁적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쪼개진 교단들을 자그마한 교단들이라고 해서 분소교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올바른 성경 교육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성경 교육을 제대로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졌는데 능력 있는 교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쪼갠 게 잘못이에요. 그럼 뭘 가르치지? 세상적인 걸 가르칩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여기 나온 간단한 이야기 같은 것들만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 지식만 알게 하고 거기에다가 세상으로 반공이든 민주든 얄팍한 정치인을 가르칩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무속신학, 기도원 문화, 세속주의 같은 것들을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만 아는 거하고 신앙에 잘하는 건 다릅니다. 성경 이야기 달달달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작은 교단들이 만들어지니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려면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양성을 해서 목사를 안수를 해야 돼요. 그 일정 인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상회비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신학생을 그러면 너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무인가 신학교가 난립을 하고 거기 들어오는 신학생도 무자격자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돈 있고 무슨 학력 있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는 십자가는 곳곳마다 많이 꽂혀 있는데 지금 경험해서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전부 이상해요. 전부 이상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 드렸죠. 조심하시라. 그러한 교회 목사들 교류하는 거 아주 조심하시라. 특히 돈 거래하지 마시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양산을 해버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냐? 이 사람들은 이 모임은 교회냐? 정체가 불명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근데 이 답을 알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다 자기들 단점을 다 감추지 그걸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통합 합동만 하더라도 자기들 역사 가르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르치지.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동과 통합, 승동과 연동의 분열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밑에는 더하죠. 그 밑에는 더합니다. 전반적으로 본질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 돈을 버는 것을 물려주고 싶고 대대로 누리고 싶은 마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인격은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고 남한테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아주 못된 그러한 가시와 모가 많이 나는 그러한 인격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 안 바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오늘날 물질적 풍요가 마치 독이 되었던 카푸아의 저주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교회 내에서도 대형교회, 중소형교회처럼 대형교회 내에서도 또 거기 계층이 아까 육두품이 나뉜다고 했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게 안 됩니다. 백이 있어야 올라가요. 가장 좋은 백은 자기 아빠 백이고 그러면 금수저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회를 경직된 사회, 폐쇄적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탄압받을 때가 오히려 더 순수했습니다. 한국교회도요. 그래서 아마도요 하나님이 다시 교회가 탄압받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매맞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시 정금과 같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교개혁의 길, 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돈으로도 못 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돈의 물질에 지배당한 이 시대에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진실로 새롭게 된 사람은 말이 아닌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로 자기가 개혁의 기수라면 자기가 그 자리 내려놓고 자기 그러한 불의한 모은 재산들을 다 버리고 그 총회장님들, 목사님들 전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분으로 존경해드리면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괴테의 주인공 파우스트가 있는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하고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냐면 영혼을 걸었어요. 그런데 악마가 세상의 온갖 쾌락을 이 파우스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우스트가 그 쾌락에 취해가지고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 악마가 이깁니다. 그때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가 가지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 다 생략하고 결론은 악마가 졌습니다.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영혼의 승리를 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극복을 하고 그의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이여 너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악마에게 팔립니다. 아니면 그것은 썩어져 버릴 것이니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번 사경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헌신자와 또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제일 끝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 교회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가 쉐마입니다. 쉐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양심과 또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썩어져 가면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비록 돈에 오염되고 타락되어 갈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작은 계기가 마련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주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부르시겠습니다.